하나님의 말씀 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888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영국 속담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결코 굶어 죽게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지혜겠지요. 오늘 성경은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간증시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게 질병이었는지 어떤 또 지독한 환난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그의 삶을 죽음의 냄새로 가득한 삶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사망의 줄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왜? 하나님 때문이에요. 8절 9절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미쳐 있었던 그런 삶이 이제는 생명의 땅에 머무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그 하나님께서 그냥 죽음의 고통이 휘감고 있었던 그 삶을 생명으로 가득한 삶으로 바꿔주셨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기도의 힘이잖아요.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너무나 당연한, 그러나 잘 안 되는,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잘 하지 않는 기도인 거예요. 이 사람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어요. 기도가 일상이 되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은 웬만한 훈련 아니고서는 이게 몸에 배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보다는 생각이 빠르고 염려가 빠르고 근심이 많은 그런 사람. 그러다가 꼭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지만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영혼을 건져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어떤 상황이든 매 순간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사망의 줄이 나를 둘러싸고 내 인생은 왜 이러냐라고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된다네. 이 사람도 그랬더니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던 사망의 줄이 느슨해지기 시작하고 풀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 자체가 변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막 힘드니까 기도하는 게 좀 너무 그 사람이 그렇지 않아? 뭐 이런 마음 드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기도 안 했는데 뭐 새삼스럽게 기도를 해요. 뭐 이런 분이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 새삼스럽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새삼스럽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싼 슬픔을 거둬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 그럼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자비하신 하나님, 시인이 만난 하나님이에요. 은혜, 값없이 베푸시는 사랑이지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의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의. 자비,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있는 그대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나의 처지를 아셔서 그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내가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값없이 베푸시는 사랑 때문에,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를 부어하셔서 너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형편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기꺼이 같이 눈물을 흘리시며 같이 나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눈물에서 기쁨으로, 넘어짐에서 다시 일어남으로 바꿔준단 말이죠. 근데 시인이 낭망한 이유를 보니까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얘기해. 내가 도와줄게. 근데 정말 어려움을 당하자 다 등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쳐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그런 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죠. 그러나 3번, 4번, 5번, 6번. 저 어렸을 때 제 아버지가 오래 아프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늘 그래요. 그렇게 같이 장마당에서 막걸리 마시고 그렇게 껴안고 돌아다니던 사람들이 아버지 아프니까 한 명도 안 오더라. 정말 어려울 때 같이 지냈던 그 한 분, 그 아저씨만 늘 오셔서 힘없다고 집에다가 줄 만들어 주시고 뭐 해주시고,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가셨다 오시다 들려서 살피시고, 딱 한 분 외에. 사람은 그런 거예요. 한두 번은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한계가 있어서 계속 반복해서 어렵다, 그런 거죠. 사람들은 거짓말장이라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거죠. 혼자서 극복할 수 없는 무력한 인간을 돌봐주세요.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래요. 기도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큰소리 뻥뻥 칠 때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지만 알아서 잘하니까. 그러나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낮아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가오셔서 일으켜 주신단 말이죠. 또 하나님은 고난의 근원을 아예 제거해 주세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넉넉하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근본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웬만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구나, 그렇게 느끼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고, 인간은 습관처럼 염려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습관처럼 다가오셔서 우리의 고난의 근원을 해결해 주셔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분들의 기도와 간구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들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 참 이 말씀이 놀랍죠. 15절,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가고 있다 그러잖아요. 가후를 잃지 않게 하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마지막 순간이 귀하고 영광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다는, 우리의 삶이 찌들고 고생하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실 법이 없다는, 하나님의 사람의 마지막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게 결론이 지어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누가 봐도 초라한 죽음,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 속에. 그런데 마지막을 보세요. 백부장이 얘기하잖아요.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모두가 인정하도록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고백을 오늘 우리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마지막을 맞이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더라. 시인은 그것을 경험하는. 그리고 이제 결단합니다. 먼저는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제를 드려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으니 내가 갚아야지. 하나님께 감사를 쓱 입 닦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소원이 있어요. 이렇게 소원합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일시적인 그 감사제나 소원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제물,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왜?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 귀를 내게 항상 기울이셨으므로 나는 기도하리로다. 웰즈라는 사람이 대주교의 죽음이란 아주 짧은 글을 썼어요. 이 주교는 습관처럼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는 늘 똑같은 기도를 반복해요. 어느 날 저녁에도 습관처럼 예배당에 나가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죠?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는 언제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왜 무슨 일이야? 라고 대답을 하시. 그래서 놀라서 죽었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한 번도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러죠? 하나님, 왜? 그러시면 여러분도 혹시 심장마비?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고백을 해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왜? 하나님, 그러면은 온 천지를 동원해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자. 나의 사랑이신 하나님. 이 고백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고, 이 고백이야말로 최고의 찬양이라고 받아들이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남의 집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 그 누구보다도 소중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심지어 나의 죽음조차도 아름답게 장식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참 기도를 강조하던 분인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얼굴이 증명해 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에는 영혼의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풍기는 인상이 기도하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서는 주님의 정원에 피어있는 향기로운 꽃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늘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또 저의 삶이 하나님의 정원의 꽃향기로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나의 사랑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주님과 교제함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의 향기로 가득한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